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특성하시는 거를 얘기할까 하다가 설교 후에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 집사님이 찬양하신 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화가들의 그러한 작품들 중에 작품을 보다 보면 그 유명한 화가들은 꼭 한 번씩 그 인생에 꼭 한 번씩 그리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그 그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 꼭 한 번씩 유명한 화가는 한 번씩 그리는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화가가 다른 사람을 그리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화가가 자기 자신을 그리면 이것을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라틴어로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포르트라 헤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르트라 헤레.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끄집어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화는 겉모습을 그리는 것이지만 자화상은 무엇을 그리는 걸까요? 그 사람의 속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여러분들 자화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일수록 자화상을 보면 그 자화상의 모습이, 자화상의 그 그림이 제대로 된 자화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자화상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근데 그 미켈란젤로도 자화상을 하나 그려 놓았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면 로마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로 그렸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 얼마나 여러분들 대작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그려 놓은데 자기 자신도 거기다가 한쪽 모퉁이에다가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켈란젤로로서 여기에 이 수많은 작품, 이 위대한 작품을 그려 넣으면 나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멋있고, 가장 젊고, 가장 유능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 넣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가서 보신 분 아시겠지만, 가서 보신 분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미켈란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 가죽을 벗어놓은 이 인간의 가죽으로 여러분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지고 온몸이 쭈글쭈글하고 비참하고 형편없고 자기 혼자 서지 못해서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이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 화가 중에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그러한 이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많은 자화상을 그렸지만 그 많은 자화상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화상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두 귀를 잘라내고 여러분들 귀를 잘라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귀를 잘라내고 하얀 붕대를 이 얼굴에 이렇게 감았습니다. 앞뒤로 감은 게 아니라 위아래로 붕대를 여러 개를 칭칭 감은 그 모습을 여러분들 자화상으로 그렸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여주고 내 모습을 조금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비참한 자기 자신을 그렸을까? 여러분들 최근에 혹시 증명사진 찍어 보셨습니까? 요즘 증명사진 찍으면 저도 운전면허 때문에 최근에 이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제 얼굴보다 훨씬 잘 되게 멋있게 이렇게 여러분들 보정을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쁘게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정을 여러분들 합니다. 그런데 왜 유명한 화가들은 자기 자신을 그려내면서 이쁘게 그리는 거,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그렸느냐라고 말한다면 자기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그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가들뿐만 아니라 시인도 그렇고 음악가들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화상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윤동주 시인,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도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시를 쓴 것이 있는데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로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은 이 시를 쓰면서 한 사나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죠. 연못에 비추어지는, 우물에 비추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윤동주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미워진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엾어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미워진다. 그리고 또 그립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이 시가 자화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이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제자들을 보면서 충분히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자화상, 마가의 자화상을 오늘 이 본문에다가 삽입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이 마가의 자화상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그리어서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 끼워 넣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성찬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만 너는 나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부인하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그 베드로는 더 힘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그러한 이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그 사람들,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오면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 그 무리들, 잡으러 오는 그 무리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검과 몽치라는 게 무엇일까요?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칼을. 몽치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쇠파이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무기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아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새벽에 사람들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칼을 들고 쇠파이프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이 본문 5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도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회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도망하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탈영한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의 이유가 적절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합니다. 탈영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운전하다가 어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에서 피해당한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을 버려두고 도망간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뺑소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 것보다 뺑소니를 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큰 죄가 여러분들 그에게 부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처럼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법에서도 그것은 가중처벌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도망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들의 입에서 나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을지언정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당시에 그들이 말하는 책임, 그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그들이 챙기지 못하고 버려두는 그 모습을 본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 이 제자들은 형편없는 제자들이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야 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또 하나를 여러분들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51절, 52절 말씀인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록은 참 희한한, 참 특이한 그러한 이 기록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의 사건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청년이 배운 이불을 두르고 왔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오늘 여기서 기록한 이 한 청년은 그러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실제로 그러한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마가 자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 자신의 그 모습, 내 모습을 여기에다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들 왜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여기다 기록했느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도망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나도 그러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의 자화상을 그려놓은 것이 오늘 51절, 52절의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 상황, 이 제자들이 도망했던 그 상황과 나도 예수님을 버리고 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여기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 마가가 자신이 도망했던 그 사건은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우리가 사울이라고 거기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사울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수행원을 한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그 수행원이 마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수행원으로 고용한 그 사람이 마가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한 그 인물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왜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마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나라에서는 이 내 나라 말만 하면 되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는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통역을 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는 그 일에 능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어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들 이 외국어를 잘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른 나라에 다니는데 우리가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사람을 우리의 수행원, 우리의 통역관으로 우리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가를 데리고 가서 처음에 복음 전도하는 일들이 괜찮았느냐, 좋았느냐라고 말한다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여러분들 이 마가에 대해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설교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글은 잘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조는 그러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면 마가가 그것을 헬라어로 통역을 하는데, 이 바울이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통역을 잘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구브로에서 있고 버가에서 있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구브로에서 버가에서 이제 북쪽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들의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옮겨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 이것이 쉽게 말하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해발 3,800m가 되는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산맥을 넘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길은 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산을 넘어갈 때 그 험한 산에 누가 있을까요? 곰? 괜찮습니다. 사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곰과 사자는 잡으면 됐어요. 재수 좋으면 잡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도적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산길을 넘어가는데 도적대가 있으면 그 도적대는 여행하는 사람들의 짐을 뺏기도 하고, 더 나쁜 사람들은 그 여행자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더 나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도적대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도적죄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순교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저 도적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순교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마가는 여러분들 어떨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수행원으로 따라가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하지만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내 재산을 뺏겨? 내가 잘못하면 내가 노예로 팔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여러분들 마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마가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한 걸까요? 도망한 거예요. 도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겟세마네에 버려두고 다 뿔뿔이 도망한 것처럼 이 마가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 버려두고
도망한 것이 여러분들 이 마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도망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자신도 나도 도망한 사람이고 나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건을 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51절, 52절의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가가 도망한 이후에 문제는 여러분들 도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여러분들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났으니까 우리가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갑시다 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처음에 같이 갔던 그 마가를 같이 우리 데리고 갑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들 바울이 거기에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화를 내느냐 라고 말하면 이 사도행전 15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쉽게 말하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으냐 한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예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마가가 자기들을 버려두고 그렇게 도망간 그 사람들, 내가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나 이 인간, 나 다른 사람은 데려갈지 모르지만 이 마가는 나는 절대 못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 마가는 안 데리고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심하게 다투고 성경에 보면 심하게 다투고 그들이 갈라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도망간 그 마가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이렇게 화를 내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후에 마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말하면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한 사람이고 외국어를 잘하는 그러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옆에서 그거를 듣고서 누가 통역을 합니까? 마가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교할 때마다 그것을 듣고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마가인데 이것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가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갑니다. 새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들 변화되어지고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너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인 것처럼 너는 네 믿음이 이 영적인 그러한 이 상태가 내 아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마가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 이것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 마가가 직접 예수님을 보면서 기록한 그 성경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들어서 기록한 그 성경, 이것이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가복음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무시무시한 밤에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홀로 버려두고 도망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도망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오히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려 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버려두고 도망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오늘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으로 묘사했고 또한 그가 붙잡히자 알몸으로 도망했던 죄인의 자화상을 여기에다가 그려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1절과 52절의 이 말씀은 마가의 자화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마가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록한 것이 51절, 52절입니다. 여러분들 마가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났고 내가 뭐 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 회개하고 몇 명이 주님에게로 돌아왔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뿌듯하고 좋은 일입니까? 선교 보고한다 아니면 우리가 전도 보고한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전도했더니 누가 이렇게 돌아왔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 훨씬 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는 오늘 이 도망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도망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드러내면서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마가의 회개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한테 좀 와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와줄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편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어떤 마가입니까? 오늘 이 성경을 쓴 마가복음을 쓴 마가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도망갔던 그 마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여러분들 크게 심히 다투고서 여러분들 서로 갈라쓰게 되었던 그 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이 말씀을 보면 이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에게 무익했던 마가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도망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이 마가를 통해서 그는 무익한 자가 유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에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되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유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유익한 자 되기 원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수고를 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예수님에게 유익한 것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에게 유익한 자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 이 회개하는 자는 무익하다가 예수님에게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시작점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홀로 그 밤에 그 무리들에게 버려두고서 다 도망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도 제자라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저들을 가르치고 뭐 했는데 예수님 다 버리고 그렇게 도망하는 저 제자들 아유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예수님의 내가 제자라고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진짜 끝까지 나는 예수님 안 버리고 나는 진짜 죽도록 나는 목숨 버리면서 나는 가지 나 예수님하고 동행하지 아유 저 제자들처럼 나 예수님을 저렇게 안 버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시라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익한 자입니다. 쓸모없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다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마가가 자기 자신도 거기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을 버린 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유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전에 우리 오늘 임 집사님이 특송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 마무리쯤에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임 집사님이 이 특송을 준비하신 것이 몇 주 전이었습니다. 몇 주 전 우리 부활절날 여러분들 이 부활절날 이 특송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누가 손님이 여러분들 오시니까 이 특송을 하시는 거를 못하고 그때 못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오늘 갑자기 이 특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 앉아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이 집사님의 이 특송이 오늘 저에게는 오늘 이 설교 메시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가사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낙엽처럼 살아온, 제가 그 찬양을 모르는 이 찬양이라서 잘 모르지만 낙엽처럼 살아온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내 인생, 내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워서 더 나 죄인이라서 여러분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찬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간증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 이렇게 했더니 나 이렇게 잘 됐어. 나 이렇게 번성했어. 나 이렇게 부자 됐어. 여러분들 이거는 간증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뭘까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간증은 무엇이냐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도 도망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 집사님의 그 찬양이 여러분들 나 이렇게 잘 살았어. 나 이렇게 멋있게 살았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 낙엽처럼 살아왔습니다. 여기로 뒹굴 저기로 뒹굴하는 그 인생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오늘 이 마가가 내 인생 나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임 집사님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도 고백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스스로 죄인의 자화상을 그리는 자가 예수님에게 유익한 자이고 교회에게 유익한 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임직 감사 예배가 있는데 스스로 죄인의 자화상을 그리는 자가 직분을 받을 때 유익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화상을 그리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교회와 주님에게는 무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유익한 자 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에게 유익한 자 되시기 원하신다라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화상을 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화가일수록 여러분들 자화상을 번듯하고 깨끗하고 멋있게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화가일수록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그립니까?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상화를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초상화를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 죄인의 자화상을 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에게 또 교회에게 유익한 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